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욱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왜 제자들은 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왜 예수님께 하게 되었을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이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봐도 내용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신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느냐 이런 이야기.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번 더 나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그 똑같은 상황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결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는 이번만이 아니고 몇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만큼 높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계속되어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사실 하나님한테 얼만큼 칭찬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변화산상에서 이미 변형되어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뭔가 이제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너무나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자신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요한일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번 방학을 했습니다만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이 시험을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데에는 왜 그렇습니까?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남들처럼 좀 뭔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인격 수양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살게 되는 일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 입장에서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누가 크냐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만이 아니고 8절이나 9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8절에서 9절.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답이 맞을까요? 누가 크냐고 하는 질문에 답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그냥 그 질문 자체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은 말씀에 있는 대로 4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진짜 핵심의 답은 4절에 있지만 이 말씀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말씀들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 4절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묵상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각색해서 7가지의 내용으로 각각의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그 옆에 끝에 1번하고 맨 끝에 3번이라고 한 거는 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써놓지 않고 가로 열고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무엇은 무엇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선 먼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정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어린아이는 똑같이 사람인데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 성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보호자가 있는 거죠. 보호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의 그냥 이 숫자에도 포함되어지지 않았고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무시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능력한 자이고 무가치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 첫 번째가 특징은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겸손한 사람들이다.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나는 고쳐서 될 문제도 아니고 철저하게 망가져서 나 자신을 버려야만, 나 자신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는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보면, 누가복음 17장 5절서부터 보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쭉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결론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하는 것,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에게서 이 예수님이 때로는 안으시고 말씀하셨던 이 진짜 내용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익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그런 개념에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를 먼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동문서답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내가 무가치한 사람들로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특징이 겸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2번으로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겸손한 것이 먼저 첫 번째 특징인데,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무가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쉬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정말 우리는 아무런 여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무익한 종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더 겸손하고 그냥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오해도 받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너는 반석이니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봐라, 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를 아니라고 하는 걸 성도님들이 아시죠? 근데 그만큼 베드로의 역할은 12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변화산상에나 이 몇 차례 보면 3차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뭔가 더 특별한 지위를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도 어떠면 했는지 모르겠고요. 또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그냥 겸손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 중에서도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식사 이후에 이 골프장에 구경을 가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장은 처음 가봤는데 스크린 골프장이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왕 시작했는데 잘해야죠. 골프를 쳐도 남들보다 잘 쳐야 되고요. 탁구를 쳐도 남들보다 잘 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많이 코치로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코치의 지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훈련받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큼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서울금명시입니다.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 목회자, 목양사역자,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큰 사람은요, 주보에 감정이 나와 있는 대로 감정을 자세하게 읽고 보십시오. 문득 이 감정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된 것은 뭐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정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태도와 중심, 신앙생활의 태도와 중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태도와 중심이 이 간증을 올린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구구절절히 자신은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고3 수험생 사춘기에 들어선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학생부에서 교사로 섬겨가면서 크고 작은 섬김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이 뭐냐면 그는 매주일마다 이 근간에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끝에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맨 위에 보면 말씀을 먹고 그를 근거로 기도 중에 주의 뜻을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되는 이 역동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드리고 싶은 뜨거운 것이 그 신앙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크다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또 한 번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살짝 짚고 말씀을 들어가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목회서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자격이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정말 섬기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전히 뭐냐면 제일 많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제 배찬 시간에 저쪽에 이제 우리 후계인들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시는데 앉는 자리도 그렇고 저쪽에 청소를 잘 하지 않잖아요. 누가 닦습니까? 식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것을 누가 닦고 있나요? 강대상은 누가 닦고 있나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냉수한 그릇, 물한 그릇, 이거를 하는 것만도 한 달, 두 달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 우리 국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도 내에서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도맡아 하게 될 때 봉사의 수준을 넘어서 사역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경, 제가 또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데요. 마이크가 성도님들 사용하다가 그냥 켜놓고 끄지 않은 채로 놔둬서 제가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들이 다 손이 가야 되는데 혼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짐을 서로지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수고로움이 필요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선적인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민사적인 것, 그냥 일반적인 가서 그냥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그 이후에 5절에서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5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무가치한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게 될 때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손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닙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영접하게 될 때 그 진짜의 주인, 부모가 아니고요. 진짜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떤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제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낼 뿐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래서 늘 언제나 강조점을 제가 거기에 두었습니다만 본문을 읽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소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와 같이 명제를 만든 거예요. 묵상을 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제가 질문을 던졌던 이 3절 말씀.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왜 이야기했느냐. 제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는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들어야 할 설교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받으면서 감동되었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있는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가운데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6절서부터 7절을 가지고 4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없고 그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를 당합니다. 작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말씀에 있는 대로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6절, 7절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후에 그 나오는 말씀에도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도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한 영혼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 없어요. 큰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더 많이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쁘게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도 그런 개념이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적인 구조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작은 사람이 없고 그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지라도 발을 당하게 된다.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떤 현실과는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을 이야기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지금 김규리는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실족이 된 가운데서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은 언니가 같이 여름 수양회에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가겠다고 어떻게? 그전에는 저 멀리 김천에서 1시간 이상을 걸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을 가지고 8절 9절을 놓고 보면 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9절에도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란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족해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죄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나 그 어떤 죄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 올바른 정의 이것을 제자들이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수요일날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가지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무가치 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열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특별한 존재로 지키며 인도하고 보고를 듣고 계십니다. 특별한 존재로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없고, 열 손가락 때문에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서 날마다 보고를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지만 보고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너희의 질문은 잘못되었다. 그런 질문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엉뚱한 질문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천국을 이해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현재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 9절도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거론할 만큼 문제가 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12절서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17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면서 아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받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호세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술람미 여인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특별한 존재로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아내와 첩을 많이 두고 있었지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들로 소중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우리의 지체들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주인이 되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